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세상 가운데 헤매이며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저희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는 영원히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붙잡아 주시고 또 남은 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과 함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낭비되거나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혼탁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저희들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임을 압니다. 저희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중에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낙오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들은 한시도 바르게 살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 가정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하오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귀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정을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73편이죠. 구약성경 853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휴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부제목을 말한다면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의문, 이제 이렇게 좀 정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이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0편입니다. 굉장히 긴 성경이죠. 가장 긴 성경이 시편입니다. 가장 짧은 성경은요, 요한 2서입니다. 13절로 되어 있어요. 한 장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요한 3서랍니다. 15절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긴 절은요, 시편 119편 무려 176절까지 있어요. 가장 긴 절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누가 그러대요. 119를 불러야 되는데 시편 119장을 계속 읽어봐라. 그러면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시편을 이제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119편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1절 위에 보면은 아삽의 시 위에 보니까 몇 권입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제 3권이죠. 제 3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1장까지가 1권으로 되어 있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으로 되어 있고, 여기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73편부터 89편까지가 이제 3권입니다. 이제 1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좀 보면 좋은데, 예루살렘의 멸망,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탄식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탄식은 했는데 원망은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아삽의 시인데요, 이게 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는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이 3권의 내용이. 이제 그걸 보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참 기쁘고 좋긴 한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오히려
구원을 받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또 지속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상권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많이 옵니다.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생각지 않았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나름 노력도 하고 순종하고 또 교회에 어떤 큰 일이 있으면은 물질적으로도 과감하게 희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런 의문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가족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데 자녀들이 너무나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일도 생기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도 않았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또 가족들 간에 전도를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참 애매한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불평을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이 시편 그 상권도 보니까요, 원망이 없어요. 탄식은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이제 그 부르짖는 기자들의 그 마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미워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미워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뭔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더 오히려 나중에 되니까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어려움은 올 것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려움은 계속 올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문제점들은 해결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더 힘있게 살아가고, 맞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73편부터 89장까지의 그 내용도 탄식은 있는데 원망은 없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훈을 좀 받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도요. 그거 봐보세요. 14절 볼게요.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며 징책, 징계와 책망도 이 기자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자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징계와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23절 볼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아까 14절처럼 재앙도 당하고 징책도 당하고 의문은 있었잖아요. 의문은 있었는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교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그 뒤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14절하고 23절은 뭔가 이렇게 보면 반전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훈련해 나가실 때 처음에는 웃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3절처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틀이 항상 눈물, 근심, 요게 이제 먼저 있고 후일을 웃으며라는 말씀처럼 나중에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웃음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삭이 나왔죠. 웃음을 주신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둘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아시죠? 므낫세 뜻이 뭡니까? 므낫세, 잊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림. 그러니까 요셉이 겪었던, 자기가 그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겪었던 것을 잊게 해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므낫세를 통해서. 에브라임은 뭡니까? 저거요, 저거. 창성하다, 그 뜻입니다. 창성하다. 그러니까 30세 때 그 고난을 딛고 이제 총리 대신이 됐죠. 그리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80년 동안 창성했잖아요.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에다가 요셉의 생애를 아예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이 항상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웃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일에 되니까 웃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래서 그 한자 중에 고진감래 들어보셨죠? 네, 고진감래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고생을 진탕하니까 감기가 오더라. 고진감래,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 고진감래가 쓴 것이 다하니까 나중에 뭐가 와요? 단 것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틀입니다. 먼저 쓴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 것이 옵니다. 그래서 쓴 것이 왔을 때 탄식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해결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 많죠? 근데 이 기자처럼 아까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자기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풀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이건 진짜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몫.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는,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이죠. 그것처럼 자기가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있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몫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어떻게 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하려고 하지 않으면 도와주시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공짜지 신앙생활은 공짜 없어요. 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에 참여를 해야죠. 그러면 풀어져요. 이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낼 것인가, 거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믿음이 꼭 동반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게 뭐죠? 맡긴다, 부탁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이해는 안 되는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말이 어떻게 끝나죠? 좋게 끝나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의문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인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주저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자체는 참 쉬운 말인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말은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봐봅시다. 앞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제일 앞에. 이 아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거든요. 이 아삽은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역대상 6장에 보면은 헤만, 에단, 아삽,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이끌었던, 찬양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런데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에. 그럼 73편부터 83편까지가 11편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50편이 또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12편이 아삽의 시예요. 그럼 이걸 한 사람이 기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삽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그거를 아삽의 계열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아삽인데, 이 73편부터 83편까지를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얘기가 나오고 성전 파괴된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멸망도 나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꽤 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꽤 오랫동안 뭐 200년, 300년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건 아삽의 계열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참고적으로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1절부터 내용을 좀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교훈을 좀 받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질시라는 말이 뭐냐면은 믿게 봤다는 거야. 믿게 봤다, 그런 뜻입니다. 믿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아삽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은 깨끗하게 살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런데 미끄러질 뻔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아까 3절에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마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냐? 4절 볼게요. 4절. 악인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러니까 그 힘이 건강함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합니다. 항상 좋은 거 많이 먹고 보약도 잡수시고 그러니까 건강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5절에 보세요.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악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인과 같이, 타인 누굽니까?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그러니까 만사가 항상 편안해요.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악인들이 교만하잖아요. 뭐 돈깨나 있는 사람들 보면 좀 교만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굉장히 사납고 어떤 힘으로 눌러버리고요, 착취해가지고 어떤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저희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요. 밖으로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좀 못돼 먹은 사람들은요, 뭐 표가 납니다. 좀 이렇게. 그것처럼 여기 목걸이는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교만한 사람, 이 악인들은요, 이렇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교만하다 보이잖아요. 거기 7절, 8절 볼게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이 교만한 마음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눈이 밖으로 튀어나온대요. 너무 살쪄가지고 이게 눈이 이렇게 나와.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참 재밌게 하시대요. 근데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이렇게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돼가요. 육신적으로 잘 돼갑니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능욕하며 압제한다 그 말은 아주 협박적으로 아주 힘으로 확 눌러버리고 이제 그거잖아요. 거만히 말하며. 거만한 게 뭐예요? 목이 뻣뻣해요. 이렇게 뻣뻣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악인의 특징이에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돼가냐는 겁니다. 9절 볼게요. 9절. 저희 입은 9절 하늘에 두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에다가 막 함부로 얘기를 해요. 막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막 거만하게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해버리고요. 10절 보세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10절, 11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심각하잖아요. 잔에 이렇게 탁 이렇게 마시고 나서, 이게 술일지도 몰라요. 탁 마시고 나서 그런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참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간이 지금 나온 거예요, 밖으로. 지금 하나님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뭘 알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전지전능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우리 전도집회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 주목을 믿으라고. 그런 사람이 있죠. 무슨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11절.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악인들의 특징이다니까요. 13절 14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아까 12절까지 보면은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사람도 우습게 알고 또 그 사람들 하는 것은 너무나 잘 돼가고 있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되어가고 이러냐는 겁니다.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의문이 생겼냐면요, 1절 봐봐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 왜 악인들은 잘 되어가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되어가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배부르게 잘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난을 주시냐? 15절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잘했어요. 입으로는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해는 안 됐지만은 입으로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지금 이제 나중에 세상 끝나고 천국에서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살 때 그 얘기예요. 천국에서 살 때 그게 이제 아들들의 시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대하여, 그 말은 대항하여 그 말입니다. 대항하여, 대적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다. 계율, 거짓되이 행했을 뻔했다. 그러니까 13절, 14절 때문에 회의에 빠지기도 했고 마음에 많은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입으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입으로 불평해버렸다라면은 참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그 얘기잖아요. 지금 실수할 뻔했다. 아삽은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마음이.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복잡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사람은 입은 딱 다물고 있었어요. 입은. 속은 어땠을지 몰라도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인내를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밑에 볼게요.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정말 생각을 해보고 마음이 너무 복잡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긴 시간 동안 해본 겁니다. 인내하면서 했는데 이 복잡한 마음이 한순간에 딱 해결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면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자리.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 기도
응답이 오므로 해가지고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 18절 볼게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여기잖아요.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는 전멸하였나이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악인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형통했을지 모르지만은 지옥으로 미끄러질 때, 여기 미끄러진다 표현이 있잖아요. 그 고통은 전멸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 아삽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다시 이제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진짜 삶이 아니고, 인생 7, 80년이 진짜 삶이 아니고, 그 전에도 아삽이 알았지만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본 거죠. 진짜 삶은 이 세상이 아니다. 진짜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은 몰라요. 기죽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럼 믿고 계시죠? 아삽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인생 7, 80년은 일장춘몽이죠. 저도요,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몇 번에 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인생 너무 허무하구나.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빨리 와버렸네. 금방이구나. 금방 나도 저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금방.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정신이 좀 바짝 들었어요, 저도.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길어봤자 100년 안쪽에 다 끝나잖아요. 진짜 우리의 삶은, 진짜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부터입니다. 우리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안 그러면 무뎌져 버린다니까요. 마음이 아삭같이 돼버려요. 아니, 왜 악인들이 잘 되냐? 나는 죽으라고 지금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21절 볼게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아삽의 간증입니다. 지금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이 지금 자기가 참 내가 이렇게도 어리석었구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살았네. 지금 자기 간증입니다. 그렇지, 이 세상이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는 저 위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삶이지.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다.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도 참 내가 바보였구나, 어리석었구나, 이 기본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잊어버린 거죠. 몰랐겠습니까? 그 전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몰랐겠냐고요. 우리도요, 내세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전도집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듣고 간증도 듣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반성할 때가 오죠. 그러니까 성서에 항상 나와야 됩니다. 주일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수요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성소에 들어와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24절 볼게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거 깨달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후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고 이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이걸 잊고 있었던 것이죠. 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인제사 다시 성소 안에서, 성소에서. 그래서 25절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땅에서는, 그 말은 땅에서도 그 말입니다.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고 진정한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나이가 들어가면은 육체는 쇠약해지잖아요. 마음도 좀 약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은 쇠잔할 수 있지만은 어때요?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 이를 바라보니까 더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은 점점 더 작아지고 위를 점점 바라보시니까 이제 어르신들일수록 이제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분깃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 전체가 우리 것이라는 얘기도 되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쇠약해지고 마음도 쇠약해지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또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또 마음이 또 다시 심기일전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27절 8절에 결론 부분 볼게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길 떠난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복인데 복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 이걸 확실히 깨달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나에게 정말 복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죠. 복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뭐가 묻어들어와요? 잘 생각합시다. 복받기를 정말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복이 묻어 들어와요. 가까이 하면 묻어 들어옵니다. 삼겹살 굽는 사람은요, 삼겹살 잘 굽는 사람이 있죠. 삼겹살은 구워야 맛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기름이 튀겨서 옷에 묻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면 저 사람 삼겹살 먹었구만 금방 알잖아요. 삼겹살을 굽는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도 묻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겁니다. 첫 번째, 제가 이것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입을 어떻게 해요? 다물어요. 다물어요. 시간 지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참 우리는 너무 급해요. 급해.
그 말을 해버려야 그냥 식성이 풀리니까 막 해버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간에도 그럴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욕할 수도 있잖아요. 이간질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붙어야 됩니까? 가만히 계셔요. 예. 불평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진짜 잘했던 게 뭐예요? 15절을 잘했다니까요. 15절 뭐라 했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근데 말은 안 했죠? 14절까지 쭉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고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지? 이해는 안 되었는데 말은 안 했어요. 우리가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연구하고 연구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죠? 최후 확정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실 분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맞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요, 제 자신을 봐도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럴까?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근데 나는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요,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하물며 믿겠느냐,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할지니라.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땅에 사니까요. 봐보세요. 우리 여기 찾아봅시다. 먼저 여기 표시를 먼저 해놓고 이사야 한번 봐볼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봅니다. 8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요, 묵상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꾸 생각을 해보고요.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같이 읽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개미가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개미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봐보세요. 우리 IQ 한번 봐봅시다. IQ 100 넘으신 분 많죠? 근데 두 자리도 많아요. 100이 안 되신 분도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IQ는요, 무한대라고 그러잖아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럼 IQ 기껏 해봐야 세 자리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성경 딱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생각을 자꾸요, 하나님 쪽으로 맞추려고 해야지, 하나님 우리한테 맞춰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7절 보세요.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요? 하나님이 정답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쉬운 말씀을 못 깨달을까요? 사람들이 왜 못 깨달아요? 자기 생각이 커요. 자기 생각이. 성경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고 했지 뭐 행하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뭐 믿음을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것이 믿음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이 믿음을 하나. 거기다가 뭘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다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다가. 그것이 이제 최고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 잘 받아요? 아이 같은 사람. 아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그 아이들이 단순하잖아요. 그 단순한 그 마음이 구원도 잘 받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진짜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잡하면 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생각에다가 우리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생각에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해가 돼버려요. 여기 한번 봐봅시다. 우리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도.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능히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길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현명하다. 맞습니까? 자, 성경 좀 많이 보세요. 어떠신가요? 이제 내일 모레 5월입니다. 어떻게 지금 진도 잘 나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고요. 훈계를 뭐라 했습니까? 굳게 잡아 놓지 말라는. 훈계를,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게. 근데 느슨하게 잡으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탁 잡아야 됩니다. 탁 잡아야 돼요. 놓지 말아 했잖아요. 놓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우리 그런 말씀 자주 듣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제 가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확실한 걸. 그거 마음속에 몇 구절만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놓지 말아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붙잡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붙잡으면. 거기 그 1절 볼게요. 9장 1절에 9장 1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같이 읽을까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처럼 있잖아요.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잘 되었는데 앞으로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잘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죽으라고 불순종했는데 앞으로 내가 순종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형통한 날을. 근데 계속 불순종해 보세요. 지금까지 불순종했으니까 앞으로도 불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불순종했어도 내가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자.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요 바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볼게요. 7장 봐봅시다.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맞죠 이게요? 그래서 형통한 날도 허락하시지만은 공고한 날도 캄캄한 날도 실제로 허락을 하시죠. 근데 이제 봐보세요. 우리가 식물은 밤에 자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식물이 낮에도 자라긴 자랍니다만은 밤에 더 잘 자란대요. 그 나무는 원래. 그래서 우리 사람도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수염 같은 것도요 밤에 자라. 밤에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제 밤에 키가 큰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이라는 게 분명히 주어지는데요. 그 공고한 날을 잘 통과하면은 뭡니까? 나중에 복이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거 있죠. 공고한 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형통한 날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고한 날, 형통한 날, 공고한 날, 형통한 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배우게 하시고 인내도 배우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 훈련을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형통한 날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불순종하면 계속 공고한 날이 올걸요. 불순종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마음을요 좀 위쪽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공고한 날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자기가 노력하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여기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랬죠. 목적이 있어가지고
인생길을 굳게 하실 것도 있었는데 그걸 누가 굳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주신다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뭘 좀 얘기하고 싶냐면, 불평하지 말자고요. 불평하지 맙시다. 그러면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다가 이렇게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형통한 날도 주시는데 공고한 날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입으로는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요. 자, 이게 아삽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고요. 진정한 나의 소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을 때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봅시다. 시편 73편 표시해 놨죠. 거기 25절 볼게요. 25절. 이제 이걸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됩니다. 이 교훈 두 번째입니다. 이게 25절에 이제 아삽이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입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다른 것 다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뭐죠? 빈털털이에요. 이 땅에서 얻을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얻어봤어도 예수님이 없는데 뭐예요? 빈털털이죠. 지금 그러니까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요, 진짜 제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가끔 하시죠. 아침에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형제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몇 주간 또 있어야 된대요. 병원에 가보면은요, 병원에서 못 나오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새끼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까지 하고 있잖아요. 와, 진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은혜 위에 진짜 은혜라는 게 맞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교제 안에 있죠.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잘할 수도 있잖아요. 땅에서도 주밖에 없다. 땅에서도. 여기 아삽이 이걸 확실하게 또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사람을 너무 기대가지고요. 저도 이제 그걸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람에게서 나와봐야 많이 안 나와야 나올 게 많이 없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딱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은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사람은요,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100점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100점은 못 줘요. 50점밖에 못 줘요. 많이 준다고 해도 50점도 많이 쳐준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100점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100점을 못 준다니까요. 처음부터. 포기해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원래 저 사람은 50점짜리야. 그러니까 50점만 받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저 사람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걸 해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의지해가지고 답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예요. 저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돼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만 딱 붙잡고 가자. 뭐 어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때 순간적으로는 서운하겠지만은 너무 그거 마음에 두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어쨌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 비참한데, 우리 여기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볼게요. 9장. 6장이네, 6장. 네, 6장. 죄송합니다. 6장 9절에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찾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할 자는,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졌다. 바울 사도의 개인 간증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바울 사도는 정말 육신적으로는요, 이랬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부유할 것 없이.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부유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이거 보면 누구 생각나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죠. 부자는 이 땅에서는 유명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데 나사로는 무명한 자였죠. 땅에서는. 이제 역전됐습니다. 역전됐어요.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부자는 무명한 자가 돼버리고 나사로는 유명한 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소망을 둘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요? 저 위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은, 저한테도 그래요. 말은 잘하네.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요. 저도. 근데 이제 저 위에서 정말 유명한 자가 되려면은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요거 있잖아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100%는 안 되더라도 행함을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안 보이네요. 그럼 그걸 뭘로 우리가 증명을 하죠? 행함이 있어야 되죠. 행함. 아니,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순종하지를 안 해버려요. 그럼 뭐 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남 상처만 주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남을 뭐 용서할 줄도 모르네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물질 생활도 전혀 하지 않네요. 그냥 말뿐이잖아요. 그게 말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보여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행함이 없다면은 다 거짓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거짓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 누가 그러대요? 100 빼기 1은 0이다. 그 말 뜻 알아요? 예. 모든 걸 100 다 가졌어도 빼기 1.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뭡니까? 0이다. 그러나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말도 있죠. 아무것도 없어도 더하기 1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 하나님만 있으면은 뭡니까? 100이다.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자, 우리 넘어가 볼까요? 그 시편 73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 넘어갑시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제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 하나님만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은 하나님만 보이겠죠. 하나님만 계속 생각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러 가셨을까? 자꾸 하나님 쪽으로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좀 빨리 찾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보니까 달이 좀 밝게 떴던데요. 달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그 주변에 별들도 떠 있는데 달만 보여요. 그죠? 별은 잘 안 보입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집중을 해 있으면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제쳐놔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꼬이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말이 뭘까요? 첫 번째,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뭘 두고 읽어요? 성경을, 말씀을. 성경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또 진실된 기도. 그러니까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18절에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실된 기도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을요, 다 털어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출근하고 나시면 집에서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직장생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속에 중얼중얼 하면서 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진실된 기도가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기도를 다 이렇게 물 쏟듯이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그 기도 속에서 해결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진실된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걸어가면서 언제든지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싹 쏟아 넣어보세요. 이렇게 물 쏟듯이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가까이 온다 그랬잖아요. 육체가 나으리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진짜 들으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하다가 잠들었어도 그 기도를 들으셨다니까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 말고 정말 그 진실된 기도,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왜?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다 털어내놓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진실한 분이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가까이 계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 온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위선적인 부분이 많아요. 거짓된 부분이. 1대1의 시간을 자꾸 갖는 게 이제 중요하죠. 진실된 기도. 그리고 또 하나가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가 큰 죄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까? 죄는 죄예요. 마음에 꺼리끼는 모든 것이 뭐라 했죠? 죄다 그랬어요. 꺼리끼는 것들은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려고 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속에서 가까이 되는 거죠. 여기 봐봐요. 야고보서 봐봐요. 4장. 야고보서 4장. 4장 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예,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죠. 죄인들아 두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말은 이제 이 죄 묻은 손을 좀 깨끗이 해라. 그 말이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두 마음이 뭘까요? 세상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이게 두 마음인데, 마음을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쪽으로만 이렇게 가까이 해라. 하나님 쪽으로만.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정리하고, 예? 마음을 오로지 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지금 죄 짓는 거 있어요 혹시? 버리세요. 버리셔야 됩니다.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죄 짓고 있는 거 있으면요 정리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사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맨날 교회에서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요 자기도 그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요. 나중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염려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구원받고 나서 참 감사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곁길로 안 빠지게끔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방어막 역할 딱 해준 것 같아요. 주변에 진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랬는지 저도 좀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뭐라고 했죠?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염려하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주변에, 야, 저 사람 옆에 가면은 성경을 꼭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뭐 교제하다 보면은 그냥 나도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그런 분들이 있죠. 가까이 해보세요. 자기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저 사람 옆에 가면은 그냥 나도 저 사람 될까봐 두렵네.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분들이 12사도죠. 그 사람들이, 그 12명의 그 사도들이,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왔지만은 그분들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친구처럼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친구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줬잖아요, 모세에게. 근데 모세를 가까이 했던 사람이 또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의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또 충분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나도 가까이 하면 좋아요. 두루두루 교제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정말 저 사람 옆에 가면은 뭔가 배울 것이 있어. 그런 분들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요. 예, 그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시편 25편 봅니다. 정리합시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4절. (25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함이, 그렇죠,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친밀함이. 그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비밀, 이런 것들 저에게 다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게 대해주는 사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친밀하게 가까이 해주고 하나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깨달아갈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경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진실한 기도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짓는 것이 확인되면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하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예, 그런 노력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시편 73편 28절 28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자기 이름 넣어도 될 거예요. 나에게 복이다. 우리가 적어도 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얻는 것이 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신령한 복이죠.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그 신령한 복.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말씀처럼 그 죄 사함 받은 사람의 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하지만은 전도의 열매 있죠. 전도의 열매. 지금 보니까 아까 소식지 보니까 집회가 계속 있는데요. 전도의 열매. 이것이 뭡니까? 복이에요, 복. 예. 그 복입니다. 진짜 복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적도 그 전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좀 건져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면 5월인데요. 5월 달도 이게 그 빨간 날이 많아가지고 또 금방 가버릴 것 같아요. 근데 5월 금방이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수양회 또 준비해야 됩니다. 수양회 끝나면 1년 다 가버려요. 한 명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은. 그죠? 기도하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표도요, 개인 목표가 한 명 안착인데 우리가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안착시켜보는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 목표를 좀 정하지. 그게 열매입니다.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복.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복으로 남아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입으로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시간 지나니까 해결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다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제 안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죄의 사함 받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중에는, 가족 중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생애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